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출생, 탄생, 이번 달 이제 25일 되면 크리스마스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탄생하기 전에 뭐부터 했느냐 하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해놨어. 언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53장 읽었던 이 본문도 똑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활동했던 분인지 아세요? 몇 년 전? 대충? 네. 700년. 예, 700년에서 750년. 저기 뒤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일대기, 그 구약부터 시작해갖고 신약, 우리나라 고조선 당군부터 시작해갖고 쭉 연결되어 있는 자료가 제가 아예 기독 서점 가가지고 엊그저께 사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저거 보시면 구약의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그리고 그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나, 또 잘 되는 게 중국의 역사까지도 아래쪽에 같이 동시대의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쭉 연결해가지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 너무 귀한 자료예요.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잘 아는데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나,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저 자료가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방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와 또 예수님의 일생에 사역한 내용들 잘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까지 해서 아예 도배를 해가지고 붙여놨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에 관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고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 갖고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누구 만나고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했다고요? 5번. 결혼을 5번 했는데도 지금 살고 있는, 얹혀서 사는 남자도 신랑은 아니야. 네. 얼마나 그 심령이 갈급하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물가에 물 길러 왔는데 몇 시에 왔다고요? 우리나라 시계로 하면 대낮 12시.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 시대에, 그 시간에는 활동을 안 하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사람 눈을 피해 가지고 아무도 없는 때에 물 기르러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핵심은 뭐였냐면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는 지난주에 구약의 예배가 신약으로 이어졌거든요. 구약의 예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레위기 1장 번제, 2장, 3장, 4장, 5장 5대 제사라 그래요. 5대 제사.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30년. 430년간 살다가 출애굽 시켜가지고 누구를 통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해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서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이나 종으로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어디에 식민지로 살았나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어요. 엄청난 우리 조상들이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36년이 아니라 430년이라니까요. 엄청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자유의 몸. 그 자유의 몸이 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갖고 완벽한 환경 조건인 에덴 동산을 줬는데 아담하고 하와는 뭘 안 했다고요? 예배나 감사, 찬양, 기도가 없다니까요. 왜 그랬어요? 그저 그냥 줘놓으니까 감사한 줄 몰라. 네. 그래서 한 장도 못 가가지고 타락하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그 출애굽 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꼭 해결돼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꼭 해결돼야 되는 거. 죄 문제, 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번제잖아, 번제. 그제? 번제는 죄 지은 사람이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자기 형편에 따라서 동물을 끌고 와. 끌고 오면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하면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그 죄물, 양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요. 그 안수 기도는 뭐예요? 예, 우리 홍 집사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대요. 홍 집사가 죽어야 되는데, 예, 대신 이 양이 죽음으로 대신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죄를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죄를 전가시키고 나면 그 끌고 온 사람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잘라야 돼. 목을 잘라 죽여야 돼요. 예. 그 죽는 사람은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죽여가지고 피하고 고기를 가져와요. 피는 어디다 뿌려요? 제사장한테 주면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요. 이 사람이, 예, 우리 홍 집사님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어서 그 죽은 정표로 피를 이렇게 제단에 뿌리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사지 다 떠가지고 잘라가지고 제단에 올려놔놓고 태워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다 타서 죽어야 되는데 재물이 타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 재물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살 길을 얻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오늘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몇 년 전의 인물이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나기 750년 전에 벌써 이런 분이
나중에 75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지금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이 네 죄 문제를 대신 저 십자가상에서 대신 갚아줬어. 지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돼. 그럼 믿나요? 안 믿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아무런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냥 마른 땅에 가물었을 때 나온 순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은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특히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하찮은 인물로 본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자기들의 그 선지자들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줄 거라고 다윗의 씨를 통해 갖고 보내줄 거라고 예언을 해놨거든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야. 왜 못 알아봤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갖고 보면 왕으로 오셔갖고 막 거창한 일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창한 일을 해낼 줄로 알았어. 특히 로마 식민지에 있으니까 로마를 그냥 다 때리 부셔가지고 왕으로 대통령으로 등극을 해서 자기 민족을 확 구원해 줄 줄로 생각했어. 근데 이게 목수로 와가지고는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건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참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으로는 안 죽였어요. 그 정도로 십자가형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죽음이거든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분이 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지금도 안 믿어. 이스라엘에 가보면 십자가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제로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그걸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다 당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맞는다라고 징벌당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5절이 핵심이죠.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놀랍지 않아요? 내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아가지고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제사 지내나요? 아니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구약의 제사같이 맨날 여기는 소 잡고 양 잡을 때가 참 그런데 네. 아직도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돼. 내 대신에 누가 죽어야 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대신 죽어줘야 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제사 안 지내, 예배 안 드리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았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강아지들은 그나마 말을 잘 들어. 예, 훈련도 돼. 양은 훈련이 안 돼요. 교육이 안 돼, 얘들은. 지 맘대로 되니까. 목자가 그래서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인데, 그 양 같은 존재도 목자를 안 따르고 각기 제 길로 흩어진, 예, 말 안 듣는 양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죠. 네.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네,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니까. 네. 돈 제가 홍 집사님한테 1억을 빌려 가지고 예, 갚아줄 능력이 없어. 예, 제가 1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안 갚으면 나를 때려 죽인대. 예. 근데 그 상황을 딱한 상황을 듣고 옆에 계신 우리 임현택 집사님이 제 대신에 갚아줬어. 그럼 제가 그 돈 갚을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갚았으니까. 그럼 저는 아마 우리 임현택 집사님 볼 때마다 업고 다니고 싶지 않겠어. 맨날 업고 다니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감사하다라고 얼마나 그냥 예, 감사를 표현하겠어요. 돈 1억만 그래도 되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에 죽어주셨다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예배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모세한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지금 예루살렘 야본에는 있었는데 예루살렘 그 사진 그림 그 보신 분들 계시죠? 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황금돔 있죠. 황금돔 무스크. 예. 황금돔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이스라엘 국가 한 중앙에 거기가 수도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 서울로 하면 서울시청 중앙 한복판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게 해발 한 700에서 800m 정도 약간 높아. 거기 한 중앙에 황금돔이라고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거기 가갖고 예배를 드렸어. 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딱 중간에 솔로몬 왕 이후에 38선을 꺼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남쪽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베델에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북쪽에는 단에다가. 분명히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드려야 되는데 그저 교회에 나오면 기도해가지고 내 욕구나 내 욕망 채우는 수단으로만 쓰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미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내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이비, 이단, 미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자기 수도 한복판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왜요? 이슬람이 딱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 수도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 안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그래서 서쪽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TV에서 자주 보셨죠. 서쪽에 통곡의 벽이라고 그 서쪽 벽만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어. 나머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밑에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돼가지고 저기서 예배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배는 뭔 예배 드리겠어요? 또 거기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갖고 피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그 무력을 장악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자기 수도 한복판에 있는 그 성 하나를 점령을 못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우리로 하면 서울시청이 있는데 거기를 서울 사람들이 못 써. 들어가지도 못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 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게 열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하겠어요? 피제사 드리러 또 올라간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지잖아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하다. 네. 그 막강한 이스라엘 군대도요, 거기를 점령을 하게 되면요, 이슬람이 30억이래. 한꺼번에 와가지고 그 조그만한 나라 때려 부셔버리는 것은 순식간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자기 수도 한복판에 있는 그 모스크를 점령을 못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제사 이제 드리지 말라고 막아 놓으신 거예요. 이젠 우리는 피제사 안 드려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예배만 맨날 앉아서 드리면 뭐하냐고. 1년이 몇 주예요? 52주죠. 한 주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내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면요, 1년이면 52가지죠. 52가지만 고치면요, 우리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지 않을까. 성자, 저 사람은 성자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제가 벌써 교회 다닌 지 57년이거든요. 아이고, 내 나이가 들통났네. 57년간 다녀도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제발 헛제사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면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니들은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